호세아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남방 유다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북왕국이 상당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고요. 그리고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14장에 언급되는 그런 지진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지역에 이제 다메섹에, 가사에, 두로에, 에돔에, 암몬에, 모압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시고 또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주로는 이제 불을 보내시고 궁궐들을 사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잡혀가고 그들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이 될지를 설명하시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라. 하나님께서 울부짖으시는, 하나님께서 통탄 가운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서너 가지 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너 가지, 셋과 넷을 하면 7이죠. 그래서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북왕국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과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북왕국과 남왕국만을 심판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온 땅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을 견디고 계셨으며 결국 그 죄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데요. 자, 구체적인 그런 죄의 모습을 보시면 1장 3절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들의 죄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타작기도 아니고 철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취급을 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베나닷의 궁궐을 4절에 보시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베나닷은 아마도 하살의 아들 베나댓 3세 열왕기하 13장에 등장하는 베나닷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던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주된 그런 지명들을, 도시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귀잡은 자를 끊으겠다, 지도자들을 멸하실 것이며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이제 가사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그들이 인신매매를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노예들과 그런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돈을 받고 에돔으로 팔아넘긴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가사성 8절은 아스돗, 에그론, 이제 직접적인 도시, 그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그 도시들을 나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귀잡은 자를 끊으시고 지도자들을 멸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두로가 갖고 있었던 죄는 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여기도 이 가사 땅과 마찬가지로 사로잡은 자를 에돔으로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나면 아무래도 유리하는 자들 또 그곳에 약탈이 감염되게 되고 사람들을 사로잡혀 왔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돈으로 생각하고 옆 나라에 파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두로와 또 가사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과 형제의 계약을 맺을 정도로 아주 돈독한 사이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 힘이 약해졌을 때 그들이 함께 맺었던 그런 형제의 연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시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11절에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에 선포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은 침범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신명기 2장 8장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는 이 느부갓네살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공경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의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대만은 1장 12절에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대만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에서 온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도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구체성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1장 13절엔 암몬 땅을 이제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길리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몬 족속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인척이나 다름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암몬도 그들과 싸우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장에 보시면 그런데 이 암몬은 에돔과 마찬가지로 항상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요. 그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자신들의 북쪽에 있는 길앗을 자주 침공하고 그 소유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을 때는 아주 잔인하게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로 이제 라빠 성이 등장하게 되고 아마도 암몬의 수도였을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폭풍의 회르바리 그 전쟁 속에서 그런 폭풍처럼 들이닥칠 것을 말씀하시고 지도자들과 함께 그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암몬보다 예루살렘이 더 빨리 멸망합니다. 그래서 암몬은 주전 580년 정경에 남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암몬 같은 경우는 역사 속에서 아주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그런 번영을 누린 듯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진노대로 암몬은 역사 속에서 아주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모압도 그런 암몬과 마찬가지로 그런
룻의 큰 딸에서 낳은 그런 자식이죠. 네, 모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전쟁이나 이런 것에서 피하게 하시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하고 또 저주하고 그들과 끊임없이 대적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요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모압 같은 경우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요란함이 있고 전쟁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또 재판장을 멸하시며 지도자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모압은 그 주전 734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요. 그리고 바벨론 치하에서도 조공을 바쳐야 됐고, 그리고 또 반기를 드는 것 같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압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죄악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참 왕이 되시고 온 땅을 주장하실 하나님이심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또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 같고 나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장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 그 죄가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계엄이 선언됐다가 또 새벽 4시에는 해제됐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계속해서 극대 극으로 가고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의 그런 이익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을 저희가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남왕국과 북왕국 또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세우기도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긍휼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이 땅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셔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배를 섬기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치료하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